안녕하세요. 기독교 복음방송 CTS 시청자 여러분, 두레수도원의 김진홍 목사가 문안드립니다. 백세 특강이란 이름으로 특강이 진행된 지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성경적인 바탕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보람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먼저 성경 한 절 읽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섭리를 따라서 건강하게 싱싱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우리 DNA 속에 입력해 놓으신 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섭리를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왜 지으셨느냐?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영적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따라 우리에게 부여해 내오신 DNA를 따라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삶이냐? 아주 간단하게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복을 주셨다. 그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영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 섭리를 따라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세 특강에 강조하는 것은 백세가 되도록 건강하게 복되게 보람되게 사는 것은 축복이자 권리자 이건 우리의 의무입니다. 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다입니다. 라다. 다스리라. 라다의 의미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관리하라, 경영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29절에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평소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읽고 지나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1장 29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그 채소에 여러분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채소.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약초입니다. 약초. 그래서 영어 번역판 중에 가장 권위 있는 번역판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 그럽니다. 그 킹 제임스 판에는 이 채소를 아예 허브, 약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먹거리를 주셨는데 약초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 약초와 과일을 주노니 그 다음 이르시기를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복을 주시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먹거리를 주시되 약초와 과일을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대로 잘 순응하고 먹으면은 우리가 모세가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120세에 죽기 한 달 전에 신명기를 3번에 걸쳐서 설교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집입니다. 120세 노인이 총명하게 모든 구약의 율법을 총정리해서 신명기를 설교를 3편하고 조용히 한 달 뒤에 하늘나라로 옮겼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100세 건강의 기준은 120세까지 살았던 모세가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로서 모든 약초, 당근도 약초고 양파도 약초고 배추도 무도 다 약초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국이 복받은 땅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한반도에 풀이 한 5천여 가지가 됩니다. 여러분, 유럽, EU 국가들이 넓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되는 EU 국가에 산에서 자생하는 산에들에 자라고 꽃피는 풀이 5천 가지가 안 됩니다. 우리 한반도에는 좁은 땅에 풀이 5천여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5천여 가지 풀 중에 2,600가지가 먹을 수 있는 나물입니다. 산나물, 들나물, 온갖 취나물, 여러 가지 나물이 많습니다. 그 중에 또 1,200가지가 약초입니다. 이 땅 한반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수도원 둘의 마을에서는 약초를 많이 가꿉니다. 그래서 우리 식탁을 약선 식탁으로 꾸밉니다. 약선 식탁이라는 것은 사라다를 만들 때 산에 들어있는 약초들을 채취해서 사라다로 만들고 약초를 반찬으로 해서 그렇게 자연 속에서 길러서 낳은 계란을 먹고 또 우리가 길러놓은 콩을 가지고 우리 이제 낫도장처럼 발효시켜서 먹고 그렇게 건강한 마을을 우리가 이루어 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많이 소개할 수는 없고 한 4가지만 우리 마을에 있는 길가에 그냥 흔한 약초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꽃인지 대충 짐작이 가십니까? 노란 꽃이 있는 것이 민들레입니다. 민들레. 우리가 그냥 산에 들에 많은 민들레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밟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게 참 훌륭한 약초입니다. 내가 아는 자매님은 위암이 발생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하니까 늦게 가서 위 전체에 암이 퍼져서 수술하기가 어렵다는 전문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권사님이 의학적으로는 가능이 없다니까 차라리 산속에 들어가서 낮에는 말씀 읽고 밤에는 기도하다가 죽자 그런 생각하고 강원도 평창 어디 깊숙한 산골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누구한테 듣기를 이 민들레가 항암제 성분에 좋다 그런 말을 듣고 그 산속에서 낮에는 성경 읽고 밤에는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민들레를 먹었습니다. 민들레를 생으로 뜯어서 씹어 먹고 또 나물로 해 먹고 뿌리채 삶아서 차로 마시고 그렇게 7, 8개월 지났는데 몸이 점점 건강해지는 듯 해서 하산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했더니 위암이 사라졌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는 권사님이니까요. 여러분, 이게 평소에 지나치는 이 노란 꽃이 피는 민들레 있고 흰 꽃이 피는 민들레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주신 약초입니다. 감사함으로 이런 약초를 잘 우리가 먹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길가에 흔한 질경입니다. 질경이. 여러분, 질경이 아시지요? 이 질경이는 참 특이합니다. 이거는 땅에 있는 미역이라 그럽니다. 특별히 나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 산모들이 이제 출산하고 나면은 미역을 가지고 미역국을 먹는데 미역국이 떨어지면 이 질경이로 국을 끓여 먹습니다. 그 땅에 미역이라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질경이는 아무데나 잘 자랍니다. 특별히 길에 마차나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길에 질경이는 잘 자랍니다. 질경이 씨로 만든 좋은 약이 있습니다. 변비약입니다. 이걸 질경이 씨를 차전자라고 합니다. 차전자. 차자는 자꾸 짓밟힐 차자. 차가 지나가고 사람이 밟고 짓밟힐 차자고, 자는 이제 그 질경이 씨를 말합니다. 질경이 씨를 가지고 만든 변비약. 우리 집에도 그 수시로 쓰는데 참 좋은 변비약입니다. 이 질경이는 정말 또 항암 성분도 있고 대단히 좋은 약초입니다. 이렇게 귀한 약초를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퍽 아쉽습니다. 이건 농약도 필요 없고 제초도 필요 없고 비료도 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두면 잘 자랍니다. 이걸 가지고 정말로 우리의 건강 지키는데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짐작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방아풀이라 그럽니다. 방아풀. 요 보이는 잎이 우리가 횟집에 가면은 회고기 밑에 받쳐주는 들깨 비슷한 잎이 방아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귀한 축복의 약초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 이 방아풀은 모든 장수식품 중에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진흥청에서 한국의 방아풀을 장수식품으로 국제 특허를 냈다는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배초향 혹은 방아풀, 그동안에는 경상남도, 전라남도 바닷가에서 잘 피었는데 요즘 기후변화로 이렇게 경기도까지 올라와서 지금 방금 내가 오기 전에 우리 길에서 뜯어온 겁니다. 이렇게 귀한 약초, 장수식품, 세계가 알아주는 장수식품인데 우리가 뭐 병원에 가서 무슨 보약 주사 맞으려고 그러지 말고 뭐 임삼 녹용 물론 좋겠지만 자꾸 그거 찾아다니지 말고 이런 방아풀 같은 풀 산에서 그냥 자랍니다. 우리가 이제 산에 다니다가 평소에 방아풀을 봐두었다가 비가 온 뒤에 가서 캐다가 한테 모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둘의 마을에서는 이 방아풀을 많이 생산해 가지고 아주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일해야 하는 일에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장려하려 그럽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거의 지금 꽃이 졌습니다마는 달맞이 꽃이라는 풀입니다. 이거는 강이나 산이나 들이나 어디든지 잘 자랍니다. 노란 꽃이 핍니다. 왜 달맞이 꽃이라고 부르냐면은 밤에 달이 떴을 때 꽃이 활짝 핍니다. 낮에는 꽃이 오므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맞이 꽃이 들깨처럼 열매가 열립니다. 들깨처럼 열매가 열리면은 가을에 깨 떨듯이 씨를 떨어가지고 참기름 틀에다가 넣어서 기름을 짭니다. 그러면은 그 기름을 수저로 2스푼씩 마시면 피 속에 있는 고지혈증,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달맞이꽃 씨 기름을 혈관의 경찰관이라 그럽니다. 혈관에 있는 여러 가지 부산물, 여러 가지 기름 이런 것을 다 녹여주는 역할이 달맞이꽃 기름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에게 먹거리를 일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장 9절입니다. 사막 광야에서 열심히 그렇게 수도하면서 정의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에스겔 선지에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에스겔서 4장 9절입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너가 옆으로 눕는 날 수 곧 390일 동안 먹되 6가지 잡곡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먹어라 했습니다. 밀, 콩, 보리, 팥, 조, 귀리 이 6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건강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약초, 과일 이걸 우리가 농약 치지 말고 제초제 뿌리지 말고 우리 두레마을 같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유기농 농사를 짓습니다. 전국에 농약 제초제 쓰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모여보면은요 80%가 장로 아니면 권사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인들이 앞서 있습니다. 약 뿌려가지고 그렇게 건강에 해로운 식품 하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가지고 정말 건강하게 식품을 길러서 이런 자연 속에 자라는 이런 풀들처럼 마음 놓고 먹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다시 되풀이합니다.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일하다가 그렇게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자는 듯이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오다가 일부러 마늘을 가져왔습니다. 마늘. 우리나라 마늘이 건강식으로는 최고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반드시 마늘 한 6알, 10알을 꼭 드셔서 주신 건강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토양이 산성화되어 있고 산성화되어 있으니까 농작물이 병듭니다. 농작물이 병드니까 또 농약을 칩니다. 농약을 치니까 또 병듭니다. 땅을 비옥하게 하는 지렁이 좋은 바이러스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이런 약초들은 그냥 토양 속에서 그냥 자랍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잘 개발을 해가지고 국민 건강을 도모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잘 관리하다가 우리 맡은 일을 잘 감당하다가 이웃집 나들이 하듯이 모세처럼 그래서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세는 80에 부름받아서 이 백성을 인도하라.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그래서 120세까지 자기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동지 갈렙은 85세 때에 헤브론 산성, 젊은이들이 정복하지 못하는 헤브론 산성을 85세 된 노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건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90세가 넘도록 포로로 끌려간 신세에 평생의 절제 생활, 술을 먹지 않고 그러고
산의 진미에 기름진 음식에 자기를 스포일시키지 않고 하루 3번씩 꼭 기도하면서 평생을 절제된 생활을 해서 90이 넘는 동안 100세 가까운 나이 동안 제상직을 감당하다가 하늘나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갈렙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굳이 모세처럼 120세 살자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서 절제 생활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초, 과일을 열심히 먹고 건강하게 일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천국으로 옮겨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